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에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아멘. 특히 이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어떤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많이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많은 것을 설명한 그런 내용들이 요한복음 한 7개 정도를 뽑아서 특히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 중에 한 7개 정도를 뽑아서 그것을 자세하게 설명했어요. 이해하기 쉽도록. 그것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서에는 저 뒤에 나오던 게 사도 요한은 앞에다가 넣어놓고 설명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사건이 뒤에 있느냐 앞에 있느냐 이건 유대인들에게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을 통해서 주께서 어떤 일을 하셨냐, 주님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냐, 이게 중요하지 앞에 있었냐 뒤에 있었냐 그건 별 중요하지 않다. 그걸 생각하고 성경 읽어야 성경이 참 이해가 되지. 그러면은 시각적으로 막 뒤바뀌어 있는 것들이 이렇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순서를 맞춰서 기록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해하면 좋겠고요. 특별히 이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이제 살리는 죽은 자를 4일 만에 이렇게 살려내잖아요. 살려내는 이걸 통해 가지고 예수님은 생명을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지만 특히 생명을 살게 하시는 분, 어떤 그런 메시지를 그들에게 주고자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내가 예루살렘 올라가면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제자들이 그 얘기를 듣고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못했어요. 이해가 안 됐죠. 왜냐하면 십자가에 죽는다. 예수님만큼 능력이 있는 분이 어떻게 죽을 수 있냐. 그렇게 이해가 안 됐고 또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 그런 적이 없잖아요. 그런 적이. 그런데 살아난다 그러니까 그것도 이해가 안 됐던 거거든요. 이런 얘기를 성경은 세 번 정도씩 반복을 하는, 서너 번 하여튼 반복을 해요. 반복해서 얘기를 해도 무슨 말이 이해가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전혀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 나사로의 사건은 부활을 설명하는데, 내가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이 부활을 설명하는데 아주 좋은 사건이 되는 거예요. 이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게 되어지는 것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가서 일하시지 않고 좀 한 이틀 더 있다가 가서 그를 살게 해주는 이런 장면을 보여줍니다. 사실 예수님은 어디를 가도 그렇게 많이 환영받지를 못했었어요. 여기나 저기나 가면 감시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꼬투리를 잡아서 로마 정부에 넘길까 하는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고, 병든 사람들은 자기 질병이 있으니까 지금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믿었던 이런 그런 광경들을 이런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목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은 정말 말씀하신 대로 머리 들 곳이 없었다. 그 얘기는 어디 가서도 정말 활용하기 쉽지 않았던가 봐요. 좋은 일을 했는데도 여기서 떠나가 주시오. 이렇게도 얘기하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임금을 삼으려고도 하지만은 또 대부분 예수를 배척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특히 예수님은
그래, 머리 들 것도 없으시지만 특히 베다니를 많이 갔어요. 베다니. 예루살렘만 가면 베다니로 갔어요. 예루살렘에 가서 뭐 들어가서 주무실 집이 뭐 그 집밖에 없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사로와 또 마르다 마리아가 있는 이 집에 들어갑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인이 나오는데 이제 보면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이 일은 시몬의 집에서 그 바리새인 문둥병자라고 또 표현을 해놨어요. 아마 문둥병 고쳐줬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아마 초빙해가지고 식사 대접을 하려고 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인이 예수님께 막 그런 행위를 하니까 저 여자가 어떤 여자인 줄 알았더라고 하면은 말렸을 텐데 가만히 나는 걸 보니까 선지자가 아닌가? 이랬다는 거죠. 뭐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비유를 들면서 이는 더 많은 죄를 사랑받았기 때문에 나를 더 많이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또 7 귀신이 들렸던 그 마리아였을 것이다. 그 여인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어떻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면 꼭 그 집에 성경을 보면 다른 데서 주무셨다는 얘기가 없어요. 특히 주무셨다는 말은 없지만 그래도 그 전에 들어갔는데 아침에 거기서 나오는 걸 보면 그 집밖에 더 있게 되냐. 그래서 항상 그 집을 가셨다. 마태복음 10장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전도를 보내면 제자들 전도 보내면서 가서 그냥 하루에 그냥 갔다 오란 게 아니고 며칠 갔다 오라 그런 것 같아요. 여행을 보냈는데 좀 멀리 보내놓으니까요. 이스라엘 집으로 이곳을 저격으로 가더라도 만일 한 집에 들어가서 그 집이 영접을 하게 되어지면은 그 집 들어가서 거기를 떠나올 때까지 그 집에 있어라. 다른 데 옮기지 말아라. 여기서 잘 대접해준다. 저기서 잘 대접해준다. 그래도 옮기지 말고 꼭 그 집에 유해라. 그리고 떠나올 때 이제 떠나오면은 오더라도 그전에는 그 집에 있어라 하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보면은 예루살렘에 가셨을 때에 이 집 저 집 다니지 않고 꼭 이 나사렛의 집을 이렇게 갔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참 의리 있는 분이시죠. 그런데 하여튼 이 나사렛의 집에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 그런데 이를 갖다 다르게 뭐라고 표현했냐 그러면은 사랑하시는 자가, 그 말은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라는 얘기죠.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고 이 누이들이 둘이서 사람들을 예수님께 보냈어요. 예수님께서 먼 곳에 계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참 그래요. 어떻게 예수님이 이렇게 많이 사랑하고 그 집에 자주 가고 한 사람의 병이 들었냐는 거죠. 그것도 그냥 병이 아니고 죽을 병이 들어가지고 죽어버렸단 말이야. 11기 하에도 보면은 11기가 거기 보면 4장 11기 4장에 보면은 엘리사를 참 잘 대접했던 수냄 여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집에 아이가 없었는데 하도 대접을 잘하니까 이 집에 뭘 해줄까 이랬는데 가만히 보니까 두 분이 나이는 들었는데 자식이 없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선포하냐 그러면은 내년 1년 후에 아들을 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아들을 안았어요. 아들 낳았어요. 그리고 아이가 점점 자랐어요. 근데 어느 날 밭에 일하는데 왔다가 이 아이가 머리 아프다 그러더니 그냥 죽은 거예요. 그래요.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대접 잘하고 했던 집이 그렇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수넴 이 여인이 엘리사에 가가지고 엘리사에 가가지고서는 자기 아이가 그렇게 됐다고 얘기하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종을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 내 지팡이 가져가고 애기 어쩌라. 깨어날 그런 거죠. 그래서 막 쫓아갔어요. 가가지고 얹었어요. 근데 안 일어났어요. 왜 그랬냐 그러면은 이 수넴 여인이 그 얘기를 듣고 그냥 갔으면은 깨어났을 거예요. 근데 엘리사 함께 가자는 거예요. 당신이 안 가면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갔어요. 그래서 그 엘리사의 종이 그럽니다. 지팡이로 얹혀도 아무 일 안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다 들어오지 말도록 하고 혼자 가서 그 아이 위에 이렇게 돼가지고서 그 아이를 살려내는 이런 장면을 보여줍니다. 참 좋은 일만 일어나면 좋겠는데, 근데 그런 사건을 통해서 오히려 더 엘리사가 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더 확신을 갖게 되어지고 더 신뢰하게 되어지는, 또 그 일들로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있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참 이해가 안 될 때가 참 많아요. 어떤 일 보면 참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아요. 집안에 병든 자가 있으면 많이 힘들죠. 그러니까 이제 병이 들어서 그만 죽어갔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그렇게 보낸 거죠. 그러면 올 때까지 기다릴 텐데. 그래서 이 사람들을 보낼 때는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한 걸음에 달려와가지고서는 그 병을 고쳐줄 줄 알았지요. 아니, 백부장이 자기 종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내가 고쳐주겠다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회당장이었던 야이로의 딸이 죽었어요. 막 죽을라 해요. 그러니까 내가 고쳐주겠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가다가 어때요? 혈루증 관련 여인을 고쳐주다가 좀 늦어가지고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런데도 나 믿기만 해라 이러면서 가서 아이를 살려주는 이런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사랑하시지도 않으셨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나사로는 사랑하는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람이 지금 병이 들어가고 죽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죽을 병 아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이틀을 더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고 유대로 와가지고 그곳에 간 이런 얘기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빨리 와가고 고쳐줘야 되는 것이 당연하지 않냐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죠. 어떻게 그러죠? 구하기 전에 우리 마음에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기 전에 우리 마음을 하나님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다 마음 아시. 그런데 그때는 아무리 부족고 기도해도 응답 안 해주는 이런 경우들도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내 자신의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하나님 모든 걸 다 아는 거예요. 우리의 의로움도, 우리의 병든 것도, 또 어떤 때는 힘든 것도, 내가 기도하고 있는 것도 우리 주님은 다 아셔. 과거도 아시고 현재도 아시고 미래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어떨 때는 우리는 막 병들면 너무 힘들어하고, 어떨 때는 병든 사람 보면 막 거의 죽어가는 이런 사람도 있어요. 보면은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이후에 되어질 것까지 다 알고 계시다. 예를 들어서 보면
아이들이 뭘 달라고 하는데 막 달라고 때를 쓰는데 왜 안 주냐 그러면 줘놓으면 뭔 일이 일어날 거 본인이 다 알고 있으니까 안 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도 지금 모두가 다 현실만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뭘 알아요?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면은 수족을 독인 채로 그 속에서 나올 것을 주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거죠. 이걸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숨이 넘어가도 우리 주님은 미래를 아시기 때문에 서두르시지 않으신다. 지금도 나의 모든 문제 주님은 아십니다. 미래에 어떻게 될 것도 주님은 아십니다. 정확합니다. 그걸 모르는 분 같으면 우리의 주가 되실 수 없습니다. 믿지 못하는 거죠. 믿을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나의 문제와 그 해결책까지 주님은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좀 앞뒤에 보면은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있었어요. 제자들이 물어요. 저 누구 죄 때문에 그러냐고. 지죄 때문이요. 부모님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 지죄 때문에도 아니고 부모님 죄 때문에도 아니고 이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그리스도 된 것, 즉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소경이 됐다는 거예요. 아니 소경을 사느라고 얼마나 고생했어요. 그렇죠? 지금까지 굉장히 고생했어요. 그러나 어떨 때는 우리 그러잖아요. 꿈에라도 한번 주님을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죠. 그러잖아요. 그런데 참 다른 눈을 뜨면서 주님이 자기에게 말씀해 주셨고 그 말씀 때문에 자기가 눈을 떴고 메시아를 볼 수 있는 이런 영광도 또 자기를 통해서 그분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이러한 영광까지 참 그동안 불편했지만은 그런 영광까지 안을 수 있었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마르다라든지 마리아는 자기 오라비가 죽은 이후의 일을 전혀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없이 울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나사로에 죽은 것도 이제 아셨고 장례를 치른 것도 아셨고 자기가 느껴온 것 때문에 자기를 원망하는 것도 아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속으로 그랬을 거예요. 조금만 더 참아라. 조금만 견디면 된다. 그래서 이틀을 더 그곳에 하신 일들을 다 마치고 베다니로 이렇게 오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일들을 보면 우리가 보면 얼핏 보면은 주님이 사랑하신다 해놓고 또 그들도 얼마나 주님을 좋아하고 사랑했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사랑했던 그 사랑이 거절당하는 것 같고 그들이 아픔을 주님이 꼭 외면할 것 같은 8절에 보면 7절 8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라피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러 가시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무슨 돌에 맞아서 죽을까 봐 갖고 무서워서 못 오시는가?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잖아요. 오해할 수도 있죠. 참 그래요. 오늘날도 보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일을 하고 오해를 받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예수님도 귀신 쫓아내주고 동네에서 배척당했어요. 거라산 지역에서 배척당했죠. 사도바울도 보면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자 고쳐주고 나가지고서는 감옥 갔어요.
참 선하고 좋은 일하고 오해를 사는 이런 경우들도 참 많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오해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이라고 합니다. 당시에 지금까지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이 정치범으로 몰려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다. 정치범으로 죽은 것으로 이르기. 왜? 그 십자가는 정치범들이 죽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었기 때문에 로마가 십자가를 행한 것이잖아요. 유대인들이 행한 게 아니죠. 로마가 행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로마를 대항하다가 다 그렇게 십자가에 죽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치범으로 몰려서 죽은 줄로 이렇게 생각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죠.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도 안 하고 변명 안 하고 그냥 그 십자가 너머에 있는 부활의 그 영광, 많은 사람들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 이 사건이라는 것,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은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무 말 없이 그걸 잘 감당했다. 십자가를 지다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라 성경이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오해가 있었겠느냐고요. 그래도 아무 변명 없이 왜 내 때가 왔고 나는 이때를 위해서 왔고 이것은 그냥 그대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3일 후에 살아날 것이 있기 때문에 죽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걸 다 받아들이고 아무 말 없이 십자가를 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다. 이렇게도 표현했죠. 그렇지 않고 십자가를 전하는 일을 완성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구원의 완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되어질 일을 알고 있으면 지금 당하는 어려움들이 힘들지 않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분명하기 때문에, 자, 무슨 일이 있어도 그분의 사랑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어야지. 그분은 베푸는데 내가 믿지 아니하면 우리는 불평하고 우리 마음 강박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면 아멘하고 믿고, 나를 구원하시겠다고 믿고, 나를 어렵다고 믿고, 나를 복주시겠다고 믿고. 자,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해오신 하나님은 앞으로라도 함께 안 하신다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앞으로 함께 안 하시려고 하면 지금까지 뭐 하려고 함께 하셨어요? 아니, 내가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 같으면 문제가 다르겠지만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한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 것이 맞다. 지금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어도 이 문제 하나님 다 알고 계시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도 주님은 다 계획해 놓으셨고, 그리고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지금까지도 잘 문제 해결해 주시고 내게 은혜 주시던 하나님은 앞으로도 문제 잘 해결하시고 그렇게 복 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고 우리는 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왜? 때는 우리의 눈이 어두워서 잘 못 보지만은 주님의 사랑을 믿으면 멀리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면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갈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확신 가지고, 왜? 예수님은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면 수건을 동인 채로 그냥 나올 것을 이미 보시고 그것에 들려하시고 가셨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우리 가는 길도 계획해 놓으셨다. 이걸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힘있고 능력 있게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